오늘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각자의 인생에는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 롤 모델이라는 게 있죠. 오늘은 또 수아한테 또 하나 질문. Look at me. 저쪽을 보고 있어요. Look at me 그랬더니 수아야, 수아는 네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 리스펙트 하는 사람 누가 됐든지 간에. 시몬스 침대? 그게 무슨 소리야? 에? 아, 침대를 제일 좋아해. 시몬스 침대. 시몬스를 좋아하는구나. 예. 사람들은 내가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지간하면 다 있어요. 아, 나도 저 사람 같으면 참 좋겠다. 내지는 어떤 위대한 스승, 내가 따르고 싶은 그런 스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따르고 싶은 사람의 삶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로 사실은 누구나 다 소원합니다. 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안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앙이 있던 없던 좌우지간 그런 생각은 아마 다 할 겁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우린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어떤 그 치유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임하신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이제 드러내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다. 이 얘기는 곧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의 이적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사실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앞절에 쭉 보면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적, 또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도 있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려면이라는 이 본문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그런 의도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고난은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앞서 이러한 권능, 치유, 이적 이런 것만 보고 어떤 세상적인 기대감, 허황된 이상 그런 거에만 가득 찬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의 제자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 성경에는 율법학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학자, 서기관. 이 사람은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19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율법학자는, 이 서기관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비판하고 방해했던 자들로 나타나는 부류잖아요. 따라서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다. 나는 예수님이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고백,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 부류들은 늘 다니면서 예수님을 착잡고자 했고 복음을 방해하고자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대적했던 집단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대적을 했던 무리 중에 하나인 이 서기관, 이 율법학자의 이런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거였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것, 즉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고난을 통과해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는 예수님의 앞선 그런 이적과 권능만 보고 예수님을 쫓는 일이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입신양명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긍정도 하지 않으시고 부정도 하지 않으신 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임할 고난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죠.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여우. 여우는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던, 가져다 주는 그런 야생동물이었어요. 그리고 새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작은 종류의 하나로 매우 하찮게 여겨지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조차도 쉴 수 있는 거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찮은. 결국 이 말씀은 뭐 누구나 어떤 상하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정한 거처가 있음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 거처가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쉴 만한 일정한 거처가 없었다. 오늘 우리 전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하고 이적을 행하시고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여기까지 하고 집으로 들어가셔서 쉬셨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제가 그 얘기 했었나요? 지난주에? 아이합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옷을 입고 있는데 Jesus was homeless라는 그 문구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웃음이 픽 나왔어요. 그렇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예수님은 홈레스이기도 하고 하우스리스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사실 집이 없으신 정도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유대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고 갈릴리는 예수님을 내쫓았었고, 그죠? 그 다음에 가다라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청을 했었고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이 머무르시기를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큼은 하늘도 예수님을 버렸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서기관에 대한 내가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든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조차도 거처가 없고 시시각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불분명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의 깊은 의미가 뭘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역경이 많이 따를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죠.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넓은 의미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서기관도 그러한 제자의 부류에 속했음을 우리가 암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또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도 그렇고, 뭐 문화적 배경이고 뭐고 세상 어느 나라도 아버지의 장례를 아들이 치르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제자의 요청은 어떻게 보면 매우 합리적인 것이었어요. 아, 그래, 아버지의 장례 마치고 그리고 그러면 따라라, 이렇게 얼마든지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이면에 있는 것들.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영육을 모두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들어보세요. 서기관은 자신의 어떤 이상만을 추구해서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데 약간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조금 좀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류의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왕이면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죠.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살고 싶고, 아니 왜 꼭 크리스찬이라고 어렵게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죠.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서 많은 또 다른 일도 하게 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 버실 수 있으셨겠죠?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는데 거기서 자 1달러, 한 사람 앞에 1달러, 5,000명? 5병이에요. 5,000명? 그거 장정들만 5,000명이지 전체 인원은 훨씬 더 많잖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받고 안수받고 구경하고 하려면 1달러씩 내시오. 그럼 벌써 얼마예요?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집 그까짓 거 가는 데마다 한 채씩 살 수 있었을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집을 사실 수도 있고 당신의 권능으로 집을 뿅 하고 만들어 버리실 수도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얼마든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어떤 융통성이 없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셔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시면서 뭐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무슨 뭐 옷도 좋은 거 사고 집도 여기 한 채 저쪽에 한 채 이렇게 한 채 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난하고 찌질하게 살면 저거는 신앙이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제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모본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버지 장례 핑계를 댔던 이러한 사람은 이게 아니라 다른 어떤 핑계만 있으면 자기 헌신을 포기하는 사람의 부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차선의 길이 아닌 최우선의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여긴 직접 답을 하셨어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두어라. 자, 아버지 장사를 먼저 하게, 장례를 먼저 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말라는 얘기야? 이건 뭐야 이거 완전히 기독교는 너무나도 비윤리적인 거네. 아니,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두어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죽은 사람의 장례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치러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맥 속에 있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할 수가 없죠, 당연히. 따라서 처음에 나오는 죽은 자들을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성경에도, 이제 다른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표현. 뭡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물이나 그 어떤 무엇인가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 그건 나에게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담배는 저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술은 저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도박은, 갬블, 아무런 영향력을 나에게 주지 못합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나는 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이나 율법, 죄 등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다. 도박 아니라 도박 할아버지가 내 옆에 있어도 나는 전혀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내세의 일은 무관심한 채 오늘만 사는 사람들, 곧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리고 죄 안에 죽어 있어서 우리와 관계가 없는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돌보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처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라에 처음 죽은 자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내세에 무관심도 없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 죄인들,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불신자들에게 장례를 맡기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들이 부친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는 것을 막으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장례식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해석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해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로 priority라고 하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무엇이 나에게 있어 중심이냐라는 우선순위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는 불신자인 친척들도 얼마든지 치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기회라는 건 한 번 지나가 버리면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자기 옆에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배는 항구를 이제 떠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일 예수님이 따를 생각이라면 지금 빨리 합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배가 떠나버리면 다시 합류하기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냥 장례식도 참여하지 못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불신자인 친척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설명이 뭐냐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이 명령, 이것은 일종의 신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으로도 무효가 될 수 없다. 즉 예수님의 콜링을, 부르심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 제자에게 이 사실을 깊이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또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가능하고 합리적인 생각일 겁니다. 뭐냐? 아버지의 장례가 지금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내일 장례식을 치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아버지가 많이 아파. 중병에 걸려 있어. 그래서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오늘 내일. 그러니까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열흘 뒤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날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예 짐을 다 정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어떤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건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데 오늘 내일 하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 다 치르고 그리고 다 싹 다 정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또 예수님이 그래 아무 문제 없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케이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됨을 가르치시기 위한 말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우선순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 말은 그럼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들이나 딸을 미워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항상 어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고 먼저 따를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앞서 제자가 했던 대화를 이렇게 다시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여, 저에게는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장사 치른 다음에 자유롭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의의 결단은 시급하고 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때로는 가족까지도 떠나야 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너의 가족들이 아버지를 돌볼 수 있으니 그들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이 내용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동시에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면은 어떤 우리 현세적인 축복과 안정 대신에 엄청난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절대로 행복한 길이고 사업이 잘 되는 길이고
내가 건강해지는 길이고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길이고 부자가 되는 길이며 내가 뭐 온갖 좋은 걸 다 갖다 붙여서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아이합에 갔을 때 한국에서 온 어떤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 한국에서 온 그 자매의 아버지가 인도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다가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 계신대요. 투석하고 있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그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잘 하다가 암에 걸렸어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목사고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신앙도 저기 하신 분이 딱 첫 질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게? 하나님 왜 제게? 예수 믿는다고 선교사니까 투석을 면할 것이야. 전 아주 유명한 목사고 굉장히 설교 잘하는 목사니까 암 걸리면 안 되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는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평생을 헌신했는데 아프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핍박도 있고. 그러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핍박당하는 자, 박해가 있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 게 다 복이래.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개념이 다른 거죠. 개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 꼭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결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도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님이 너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진정한 성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 치러야 되는 고난, 희생 이런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결코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 그리고 그 용기가 필요하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어떻게 얼만큼 얼마나 많은 무엇을 통한 상급인지 축복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누누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진짜로 양다리를 걸쳐서 다리가 찢어지기보다는 차라리 한쪽을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디를 포기를 해야 되겠어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